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올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인생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립니다. 10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우리가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2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항상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민감하고 악을 멀리합니다. 9절과 16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릅니다. 죄를 지을 줄 모르고 겁없이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죄를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 시편 127편과 128편입니다.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시편 128편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묘사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외면하고 이룬 결과와 부가 깨어진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깨어진 가정을 일으키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매우 소중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것은 우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가정과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백을 써주는 분이 든든하게 우리 뒤에 있을 때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에서 백을 써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정도 인생도 전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이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해서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꾼 가정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도 가정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봐주셔야지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죄와 악을 멀리하고 정직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올바로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소를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소 키우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소 여물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 여물을 쓴 걸 보면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여물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으면 구수한 냄새 때문에 정말 소 여물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거기에 갖가지 종류의 아주 보양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여물을 써줍니다. 여러분, 소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는 수고가 들어가지만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은 얼마나 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자식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가 귀했습니다.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를 키우는 수고 없이 소가 주는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 수고할 것을 마땅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는 수고 없이 우리가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신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얻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의미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만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길을 원할까요? 사람들이 길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아주 편안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옳은 길은 포기하고 빨리 손쉽게 가기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가는 넓은 길,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쁨의 길이 아니라 실상은 근심과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시간이 걸려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기 원하는 길은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좁고 힘들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풍요로운 땅을 보고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롯은 쫄딱 망합니다.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헤브론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 작은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풍요로운 길, 그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 원하시는 믿음의 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옳은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뒤에서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 가정과 인생을 봐주실 때만이 견고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지런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 해봤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고 죄와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인생, 그리고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 성찬식,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사역 박람회,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리모델링, 바퍼봉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할 것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돌아온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과 과정을, 직장, 사업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며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 마땅히 수고할 것을 수고할도록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